기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5시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한번 한 주간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35분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죠. 예. 35분에 물론 저희 식구가 6명입니다. 예, 35분이 오신 걸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힘써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로 기도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오는 주일 새벽에는 우리 부활 새벽 기도회로 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일 예배인데 그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 좀 초청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기악 공연도 있고 또 세식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한번 주변 분들 같이 교회 가자라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간별 원래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극동방송 회개기도 캠페인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울진 산불 피해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금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앞장서는 모범적인 교회구나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고난주간 묵상 노트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우리 서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저는 또 한번 스티커를 냉장고에 붙이셔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주시면 또 아름다운 우리가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참 교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세상 가운데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그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떠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아니면 뭔가 이어지는 그 접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심폐소생술이라고 CPR이라고 들어보셨죠? PCR 말고, PCR은 코에 넣는 거고, 이 CPR은 전기 충격을 탁 줘서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세동기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탁탁탁 가슴을 압박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응급 그 처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미 숨이 다 끊어진 지 2분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한 해간 미국에서 심정지를 경험했다가 깨어난 사람의 숫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1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서 다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깨어나서 뭐 회복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뭐냐면, 숨이 딱 멎이고 심장이 딱 정지되었을 때 새로운 임상의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우리는 딱 정지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뭐 짧은 30초 1분의 시간이지만, 이분들은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춘 그 세계를 경험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급처치사들이 그 개종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뭐 신을 안 믿었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죽음 이후에는 뭐 사람은 끝나는 거지. 뭐 흙 위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지. 이제는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을 잠깐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깨어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얘도 놀래다. 이거 어떡하지? 다시 부활했네. 뭔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런 인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 응급 처치하시는 분들이 기독교로 혹은 뭐 종교를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그 응급 처치를 받아서 깨어난 사람이면 대부분 종교를 다시 갖는다고 합니다. 기적적인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삶이라는 것이 이게 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숨이 멎는 순간, 내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또 다른 어떠한 삶이 있음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신앙을 갖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선택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대부분 유물론자들이 그 부류에 속하여 있습니다. 유물론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 존재의 근원이 보이는 물질 세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신을 얘기해요. 감정을 얘기하고 마음도 얘기합니다. 유물론자들도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물론자들도 마음을 얘기하고 사랑이라는 감정, 어떤 슬픔의 감정 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물질,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부수적인 그런 어떤 산물이지,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오히려 부수적인 거죠. 이거는 좀 편히 그렇지만 껍데기고, 진짜 나는 뭡니까? 내 영혼이고, 내 살아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뭡니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유물론자들은 이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요, 영적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오로지 이 세포 조직들, 이 뼈 마디마디, 이 신경계통이 나고, 이거로 말미암아 특수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감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정신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뭐 우리가 뭐 꿈을 꾸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물론자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사후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눠지는데, 우리 조상들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 구천을 떠돈다, 뭐 어디 극락 세계에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종교마다 다 내세를 거의 인정하죠. 다 인정합니다. 어떤 종교는 이제 그 윤회설을 인정하죠. 죽으면 다시 태어나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모양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된다든지 이렇게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오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일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회는 딱 한 번이고, 죽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골무 바느질하다가 골무 속으로 딱 바늘이 들어가서 손가락 한번 찔려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스레인지에서 요리하다가 뜨거운데 이렇게 대가지고 화상 입으신 분도 계시겠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아픈데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의 상상을 넘죠. 그 못의 길이가 25cm, 이만큼 되고요. 두께가 한 2cm, 1.5cm에서 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게 손목에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폭에서 발에다 박고, 이게 사람 무게 때문에 쭉 내려오면 찢어지면서 이 동맥이 터지면서 계속 출혈돼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경험을 저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펄펄 뛸 텐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졸리운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죠. 말씀만 가지고 하면 다 주무시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이제 16년, 5년 정도 됐네요.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서성근 전사님 혹시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결혼을 못 합니다. 뭔가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옛날엔 참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한 방을 매겨야겠다. 이거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왜냐면 저랑 나이 차이도 많잖아요. 한 살에 1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8살 차이니까 8억을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하다가 그래, 혈서를 써야겠다. 혈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나랑 결혼해 주시오 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지금 정신병자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가지 이벤트를 하고 마지막은 혈서였어요. 7가지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거리에서 갑자기 현수막을 딱 펼치고서 결혼해 주세요 이것도 있었고, 기차에서 경춘선 남이선 가는 기차에서 사람들 다 타고 있는데 기차에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러 갑니다 이것도 했고 그랬었어요. 원래 근데 마지막은 혈서였어요. 혈서. 근데 혈서를 쓰려고 생각하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를 내야 되나. 처음엔 깨물까 하다가 깨물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바늘로 찔러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바늘 준비했는데 바늘로 좀 피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카트칼 조그만 걸 가지고 살짝 한번 잘라서 결혼해줘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끔찍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프로포즈하는 내내 머릿속에 무서운 거예요. 내 손을 내가 이렇게 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남이섬이라고 겨울연가 촬영했던 그 섬에 가가지고 해가 뉘어지는 그 순간에 잠깐 고개 좀 돌리고 있어봐.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가방에서 이제 조그만 면도칼 하나 이제 카테칼을 찾았어요.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보라고, 다 고개 돌리라고 해서, 이 사람은 뭐 빵 같은 거 찾는 줄 알았나 봐요. 껌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근데 저는 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뭔가 분위기에 상해서 뭐 찾느냐고 딱 보니까
제가 막 손을 빌려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막 절대 이러면 나 결혼 안 해줄 거라고. 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미수로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하트를 하나 그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끝내는 미수였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진짜 혈서를 썼으면 나는 헤어지려고 했대요. 왜냐면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막 피로 막 저는 사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대한 독립에서 딱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신병자로 아주 낙인 찍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은 넘어갔는데, 그 손에 피를 내려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고 칼을 싹 비면 그래도 그냥 참을만 한데요, 내가 내 손으로 조그만 상처를 낸다는 것이, 우리는 자기 본능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얼마나 본인이 매맞고 또 찔리고 또 고통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그런 사랑이 숭고한 게, 남자들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죠. 아빠들 보니까 뭐 자식들보다 좀 죄송합니다, 마누라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남편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본능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자식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물에 남편이 빠져 있고 자식이 빠져 있으면 엄마들은 자식부터 구한대요. 근데 아빠들은, 안 그런 아빠들도 있죠. 우리 교회, 고상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다 자식들을 사랑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식보다 여자를 먼저 구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지금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막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였는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오전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에 시작할 때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은 채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그 주님께서 완전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완전한 성품은 이 사랑과 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전하지만요, 사랑만 있으면 이것은 방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뭐 가정들마다 요즘 뭐 체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자녀들을 그냥 훈육할 때 말로 타이르고 또 그냥 교훈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반드시 사랑이 있으면 공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혼내는 건 잘못됐지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마땅한 응징한 그런 벌을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기차도 세우고 막 볏점도 태우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쌀이나무를 얼마나 많이 구해 오셨는지 몰라요. 어머니 참 어디 나가기만 하면 아들 때릴 매를 생각하셨나 봐요. 쌀이나무가 한 10대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롱 위에 항상 쌀이나무가 있었는데,
그 쌀이 남은 어머니가 의자를 딱 짚고 올라가시면 딱 손에 닿습니다. 저희는 안 닿아요. 제가 닿았으면 다 부러뜨렸을 텐데 제 키에는 안 닿고 어머니의 그 손에는 딱 닿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면 항상 회초리를 걷고서 막 혼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막 우시면서 때렸죠. 근데 그러한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때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혼내고, 우리 아들을 누가 감히 혼내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3대 독자인데 나도 안 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다면 저는 아마 폐륜화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막 속상할 만큼, 어머니가 미워할 만큼 그렇게 혼내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훈육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천국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옥과 마귀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없으시고, 이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머리가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좀 어려우시면 눈 감고 좀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공격을 하냐면, 그러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답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뭐 사탄이 만들었다? 이상하다. 사탄이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사탄이 만들었다 한다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만드셨는가? 이 부분은 계속 오랫동안 신학적인 과제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맞아요. 악이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부터 악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악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성경과 여러 신학적인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상세계, 천사가 만들어지고 그 천사의 세계 가운데 이미 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악이 생겨났다는 말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피조물들 가운데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인간들도 받았지만 천사들도 초창기 때는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받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여러 정황을 보면 천사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단지 차이가 뭐냐면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 대해서 막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들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한 대상이 나오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루시퍼라는 이 천사 중에서 천사장, 광명의 아들, 계명성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추방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그의 그런 모든 권한을 다 빼앗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이 추방을 이제 주님께서 명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천사가 사람이었다면,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좀, 천사가 불쌍하잖아요. 그래, 너 한 번 실수했지만 내가 다시 용서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막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천사는 능력은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한번 타락한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악의 실체로 변질되게 된 것이고, 우리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똑같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했지만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때론 때리실 때도 있지만 그 때리신 가운데는 항상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와 천사의 차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악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악이 생겨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실체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조종한 대로 움직이니까. 제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컴퓨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띡띡띡띡 엔터 치면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정확한 설계도에서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뒤에다 딱 놓고 악셀레다를 붐 밟으면 이게 쫙 나가요. 뒤에다 놓고 악셀레다를 밟았는데 안 나가면 그 자동차는 고장난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실 때에 완벽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그럼 무슨 차이냐면 앞으로 가줄래? 그러면 예 주님 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 멈춰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 주님 멈추겠습니다 하는 거지, 주님께서 악셀을 삑 누르니까 푹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푹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우상을 예배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 대상들의 심판의 근거로 지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문으로 보면 땅지자에다가 감옥 옥자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래서 무적행, 게헨나, 음부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는 악의 마지막 종착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50번.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조금 그 함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인정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칼바르트라고. 합동 측에서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도 지옥을 이제 부정하죠.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의 가장 큰 약점인데, 그 칼바르트를 우리도 100% 존경하지 않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우리는 그의 이론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였지만 그 20% 정도의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사상.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칼바르트를 아주 적대시하죠. 같은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통합 측은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작정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을 또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에 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보다 신앙이 뜨겁다, 우리보다 신앙이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천국의 소망이 더 뜨거우신 분이었어요. 기도를 오래 하시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누가 더 크게 갖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심의 어떤 그 척도고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도 누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요, 우린 예수님을 버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위협이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요즘에 크리스찬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저 북한이 저렇게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서 다 난 죽겠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근데 그걸 색출하기 위해서 또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나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저 남편이 지금 내 몸속에서 낳은 자식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금 멸망의 자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이 삶의 이 문제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머릿속에 계속 되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요, 신앙의 힘이 사라져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 시체를 만졌다니까. 2년 지난 시체. 여러분 혹시 2년 지난 시체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방금 돌아가신 분 염하기 전에 우리가 만져보는 게 다잖아요. 염하고 나서도 이제 3배운만 만지는 거지 그 시신을 못 만지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탁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이제 3배가 다 달라붙어서 그 해골 모양으로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밥도 못 먹고. 산에 보면 나도 저 산에 묻히겠지. 막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만 했다니까. 무덤만 보면 아이고, 이 아저씨도 어느 때는 나처럼 이렇게 입었을 텐데 이제는 죽어서 해골이 됐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니까 공부도 안 되고 막 매일마다 막 무섭고 잠도 안 자고 불면증 걸리고 식욕도 없고 막 그랬었습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서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해답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목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다른 일 하다가 지옥 갈까 봐. 그래도 목사면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읽고 이것이 의무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저도 알람 3개 맞춰놓습니다, 맨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일어날 때는 힘들다 하고 싹 와서 앉아있으면 오늘 잘 일어났다. 일어날 때 너무너무 힘든데 앉고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고 막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 육신은 후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고민되실 거예요. 벌써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네, 70이 넘었네, 80이 넘었네, 이제 전반전은 끝났고 후반전도 거의 끝날 때 됐네. 막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엄습할 때에 여러분 선포하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병들거나 시들거나 늙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생 복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유언이 그거라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곳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산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요. 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렵고 난 교회는 다니지만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고 죽음은 끝날 것 같고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사라질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늘 나는 이 죽음이 가까이 올까 봐 두렵고 겁나고 막 무서워요.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결단을 해야 돼.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내 심령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이 불러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두 명 나오죠.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물론 베드로도 있긴 하지만 이 두 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는 끝난다는 거거든요. 나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정리된다는데 그 구름만 이상해도 와, 주님이 오늘 오실까 막 기대되는 거. 뭔가 세상이 좀 흉흉하고 지진만 나도, 우리 지금 여기 고산 앞바다에 막 지진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되게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막 지진만 나도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임박했구나,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는 다른 아무 부수적인 그러한 우리의 역할이 주어지고 우리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마라나타가 없으면 안 돼요. 마라나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0년 후에 오시옵소서. 내 아들 내 자식 다 장가시 보내놓고 저도 지금 나이가 60인데 한 30년만 더 살고 30년 후에 오십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항상 늘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임재라는 찬양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찔리심으로 상하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 복락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료주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린 후에 아버지 저희들이 또 예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거나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부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존재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가야 될 그 지옥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연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외쳤던 우리 선지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광명한 역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심판의 그런 아버지여 시간들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6월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절의 은혜가 아버지 생명의 은혜가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뜨거운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됨을 씻기고 남으는 그 생명의 보혈 거룩한 보혈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혹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또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고산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아버지 이웃들, 내 부모, 아버지 내 동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그 견고하고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치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저희를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은 힘이 없사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를 위하여 아버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주님 국률을 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녹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고한 마음을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빗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강같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영생 목락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이 땅이 주는 만족, 이 땅이 주는 평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서 함께 하나님 웃고 울고 즐기던 사람이 한순간에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아버지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형제를 잃고 모든 하나님 꾸어놨던 삶을, 비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들의 삶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러시아가 속히 퇴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푸틴의 생각이 하나님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화해하고 평화를 세워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시일반 아버지 작은 정성을 모아 그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이것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울진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산불 피해로 인하여 아버지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기하여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러내고 하나님 구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 섬기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니, 이택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택정 성도님 오랜 시간 동안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병원의 통보를 받고 우리 김하숙 성도님 집사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례일을 또 은혜 가운데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록 육신에서 아버지 이제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재회할 것을 기약하며 우리 김하숙 성도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이택정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보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생 소망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위에, 또 하나님 임종을 또 앞두고 주님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이택경 성도님 위에, 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하숙 집사님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고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